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참 기쁘고 즐겁도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나가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새해도 2025년도도 한 달이 지나가고 새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1년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가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 속에, 그런 역사적인 사실 속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도 있었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도 많았었고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도 있었지만 때로는 내가 견디기 너무 힘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와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민족이 어찌됐든 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틀 속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이었고 모든 것들이 편안했었고 모든 것들이 견딜만 했었고 모든 것들이 행복했었고 모든 것들이 즐거웠었고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할 정도로 그러는 고통 속에 있었고 때로는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100년 이내에는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전부 죽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100몇 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100년 이내는 거의 95% 정도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힘들었었고 어떤 때는 울었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어떤 때는 몸서리치면서 눈물을 흘렸었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바위에서 물이 나게 만드시고 우물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족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나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 엄청난 떠오리바람 속에서도 그 엄청난 시스레미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비록 고통당한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기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시기를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의 몸에 나의 마음에 나의 모든 것을 모든 자세를 가다듬게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는 너의 뒤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기억들을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누적되지 말라고 하는 것, 누적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적되고 그것이 누적되면은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 자세를 가다듬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너는 과거를 잊어버려라. 내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네가 잘 살기 위해서 네가 큰 사람 되기 위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너의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 일을 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과거의 얽매에서 과거에 잘못된 것에 누적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방해가 될까 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방해가 될까 봐서 너의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부자로 살기 위해서 내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네가 이 사회에서 선거하기 위해서 네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방해가 될까 봐서, 그 일에 걸림돌이 될까 봐서 하나님은 너의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잘못된 것을 그것이 누적된다면, 그것이 쌓여진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다 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 의식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 의식은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만들고, 죄책감 마음속에 죄책감은 마음속에 즐거움을 상실하게 만들어 봅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정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편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정죄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 쌓이게 되면 결국은 나는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고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인이 뭐냐면 남을 정죄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인하여 나는 용기가 상실되어 버리고 내 희망을 상실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정죄의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또 되씹고 또 되씹어서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열등의식을 갖지 말아야 돼요. 좌절감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하게 되면,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만 자신에게 실패자의 낙인을 찍고 나는 실패자야, 실패자의 의식을, 그런 실패자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어떤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7전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에만 실패했을 뿐이지 내 인생은 실패한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에 실패할 뿐이지 내 인생은 실패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열등감이나 또는 어떤 좌절감을 갖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안전주의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같이 나와 같이 안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러한 고집 때문에, 그러한 아집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사회생활을 파탄을 일으킵니다. 내가 완전해, 너도 완전하라고 하는 안전의식을 우리는 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나와 같이 안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고방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사회가 파탄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생각을 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있고 당신 같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고 있어요. 먼 나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붉은 나무도 있고 가늘한 나무도 있듯이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탓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주의에 살게 되면 항상 분열하게 되고 항상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고 항상 불행합니다. 안전주의 생활은요 항상 불안하는 거예요. 항상 찢어지는 거예요. 항상 분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도 인정해주고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해주고 세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도 이런 사람, 너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혹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안전주의에 몰리게 됐으면은 찢어지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파괴되고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의 넓은 아량을 가지고 모두를 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모두를 인정해주고 모두를 포용을 해주고 모두를 간수하고 모두를 안아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이 다르고 태어난 것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세상에 수십억, 60억, 70억, 80억 인구가 살고 있다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눈이 팍 펴내리는데 그 눈 하나 생김새가 다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틀려도 그 눈이 멋있으면 아름다운 아름다운 결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도 같이 살고 저런 사람도 살고 그래서 한 사회를 일어나고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한 나라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서로 포용을 하고 더불어서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할 때 인생의 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화목하고 저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이 화목할 때 하나가 될 때 인생의 참 맛을 거기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다 배제해버리면 거기서 무슨 화목이 있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주의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버렸나이다.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손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목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고 목적 없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가정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목적을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목표 없이 목표를 두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난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의 목적을 두고 나아가야 되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날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고 도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는 곧 폐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지난 내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잘못된 거 다 잊어버리고 전제의식도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실패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완전주의도 다 잊어버리고 지난 과거의 모든 영광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 목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잘못된 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진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삶 때문에 내가 내 나가는 길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에 방해가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잘 잡고 있는 어두운 세력들 아버지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잘못된 걸 다 쓰레기로 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사 아버지 그 일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